오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단락별로 읽으시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에 한 2년여 동안 머무르면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학교를 운영했을 때, 그때 그쪽 지역에 있는, 그 당시 아시아라고 이름을 불렸던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바울 밑에서 훈련을 잘 받고 바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거의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는 중에 시련을 맞게 됩니다. 뭐 때문인가 하면 이단의 사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었던 또 그 어떤 생활 습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저희 50대 이상에 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교적인 관습 또 불교적인 관습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습들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이 명명하기를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교적, 불교적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선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유교적, 불교적 그러한 습관들이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골로새 지역 안에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그리스인들을, 헬라 사람들은 그 철학을 바탕으로 당시의 모든 근간이 이 헬라 사상이 그 로마 전체를 그 사상이 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영향들이 이 교회 안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사를 경험하고 막 그럴 땐 예수님만 보이다가 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경험을 가만히 비춰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내가 온전히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유지되지 못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한 주간의 삶을 보면은 그동안 내가 경험하고 쌓아 올렸던 그러한 몸에 배웠던 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흘러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비록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훈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에바브로가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와서 그 사정을 얘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조언을 구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 편지를 써서
이 에바브로 손에 들려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주라고 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이 화면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러분과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 라오디게아와 게라고 하는 그 지역과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계시록에 표현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 구성원들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사람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강남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 풍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상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겉모습으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저분은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을, 내면을 뒤다봐야 되는데 우리 내면이 정말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그 밖에 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떨어져 있고 여러분들 만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젊을 때에는 내가 건강하니까 다 기도할 때에도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 교회 봉사할 때도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지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기도할 힘도 부족하죠. 사실은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게 오래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늘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든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느냐,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도대체 뭐냐? 맨날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가만히 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을 살펴보면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뭐냐? 주님 안에서 머문다는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내 안에 너희가 머물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뭐냐?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늘 잊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질문하고 묻고 사는 거예요. 사람도요, 살면서 자꾸 자녀들이 연락해가지고 엄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응? 그리고 내 생각엔 이렇다 그러면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자꾸 얘기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있으면 그 가족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안 건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가족은요, 건강한 가족이에요. 늘 부모님과 소통하고 사니까.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걱정되네.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할 일 별로 아니야. 엄마가 살면서 그런 경험 해봤는데, 이렇게,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 경험상 이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딸이 있다가, 그랬어? 엄마 그래? 엄마 고마워. 이렇게 이 대화를 끊이지 않는 가정은 정말 건강한 가정이죠. 좀 바꿔서 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 내가요 오늘 아무개를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어떤 생각이 올 때 주님 이렇게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님, 다음부터 이렇게 할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고 사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거를 내가 할 때 그 소리를 늘 듣고 사는데 그게 정말 주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또 듣고 그리고 쓰고 그런다면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몰라도 성령님께서 강력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봐라 해가지고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보았던 말씀이 떠오르게 해서 내 삶이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지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녀와 대화가 끊이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웃고 또 때로는 같이 슬퍼하고 같이 힘들 때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늘 정말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내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 내 머리시죠?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정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답대로 내가 정말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주님을 내 안에 늘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이 마치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결혼 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해서 그 결혼 생활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식을 올리게 되면 그 삶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온 배경들이 다 다르고 언어 습관이 다르고 또 행동 습관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꼭 만나요? 그럼 그거를 맞춰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맞춰가게 되면은 때게 되면 그 이신점심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남편의 마음, 남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 아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음으로써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되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열매로 알 수 있는데 그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고 그 말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이 속을 후벼파는 말을 해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이 아니라 자꾸 약점을 끌어내리는 말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도 좋은 관계가 되려면 자꾸 내가 그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부인, 남편이 된다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우 간의 관계도 성도 간의 관계도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뭐가 돼요? 결속이 되는 거죠. 결속이. 오늘 여기 말씀에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는다. 결속이라는 말 앞에 왜 사랑이 표현되어 있을까요? 이 사랑 안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사랑 안에는 오래 참음도 있고 또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결속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원수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말하죠. 집안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결국요, 가장 가까이서 이 집안에 살면 볼 거 안 볼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이웃집에는 안 보여줘도 가족끼리는 다 보지 않습니까? 뭐가 허물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생활하면은 처음에는 다 조심조심 하다가 조금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남편 앞에서 방구도 뿡뿡 꺼대고 또 남편도 아내 앞에서 방구 뿡뿡 껴도 그게 별로 허물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관계여서 그래서 가족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중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관계가 결속이 되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볼 때 그것을 품을 수 있고 사랑으로 볼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속이 돼서 마음의 격려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결속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즐거우십니까? 예배당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식구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즐거울까? 아니면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배 드리러 나오고 우리 함께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하고 나누는 것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손님 대접하지 오셨어요. 그러면은 인사하고 갈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니, 손님 맞이하듯이 또 내가 예배당에 올 때 손님으로 오듯이 오신다면 그냥 맨날 손님인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은 손님이 아니세요. 손님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적어도 양울이라는 이름으로 적을 두셨다면 이 교회 주인처럼 행동하셔야죠.
난 손님이야. 늘 말은 안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손님처럼 행동하신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와서 볼 때 오늘은 예배당이 깨끗하네. 오늘은 예배당이 좀 청소를 안 했는 것 같네. 어쩌네. 그런 마음 딱 둘러볼 때 그런 마음이시라면 손님이에요. 그러나 아이고 내가 이거 와서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뭐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얼른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그런 거 정리하고 다음에는 내가 와서 이것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신다면 이게 손님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정말 그냥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결속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에 보시면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 왜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냐?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영적인 교류를 하고 애를 쓰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이유가 사랑으로 결속되어서 마음의 위로를 하고 그리고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항상 우리는 구경꾼, 손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려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행동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를 주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구나. 그거를 자꾸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어른이 됐다고 그러죠? 철이 들었네 이제 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느 순간 아기인 줄만 알았던, 애들인 줄만 알았던 내 아들, 딸이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나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볼 때 이제는 내 딸이, 내 아들이 더 이상 애들이 아니구나. 그를 알게 될 때 얘가 이제는 정말 어른이 됐네. 그렇게 깨닫게 됐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내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안 주시면 안 돼요, 꼭 중요합니다, 이거 맨날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원합니다.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거를 주님이 보실 때 얘가 성숙해지기 시작했구나, 많이 컸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달란트의 비율을 볼 때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내가 주님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느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자꾸 소통하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답을 주세요. 그것을 끊임없이 했었던 모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시편은 읽어보시면 거의 절반이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상한 마음,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 다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이럴 때 이런 마음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이거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다가 나중에는 그 기도문이 결론은 바뀌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내 믿음이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계속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는 방법, 그게 지혜죠. 여러분 어떤 이때 물건을 사용할 때 어떻게 이 물건이 뭐에 사용되는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은 기계를 뭐 한다고 그래요? 잘 다룬다고 표현하죠. 기계를 잘 다룬다 저 사람은. 그게 지혜죠. 지혜. 사용할 줄 아는 것,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지식은 내가 배워서 습득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습득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움도 필요하고 그 배운 것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내 하나는 아는데 또 하나는 모르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두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많아요. 지식은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들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지혜와 지식은 보화죠, 보화. 감춰져 있죠. 그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려면 자꾸 주님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함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통하면서 결속을 하고 서로 위로를 하고 격려해 준다면 어떻게 이단의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내서 절대로 이것은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만 해라. 당신만 같이 하자. 몇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끌어들이다가 그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한테 이건 알려야죠. 또 한 분은 이거 좋은 일인데 그럼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죠. 절대 그런 없었던 걸 하자고. 그래서 결국 담임 목사님이 알게 돼서 그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 몇몇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목사님이 알게 돼서 그 일이 중단되었다. 꼭 이단들이 하는 짓의 하나는 비밀이에요, 비밀. 당신만 아는 거야. 당신만 알아야 돼.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꼭 어떠면 너 부모님 모르게 하라. 담임 목사님 모르게 하라.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이 교회의 예배 중심의 어떤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선교단체들입니다.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런 것이 시작이 되었고 또 선교단체를 통해서 찬양 그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제 성경 공부는 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찬양도요,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다 찬양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 밖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골로새 교회의 그런 이단의 사상, 이단의 문제들이 그렇게 심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꾸 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결속이 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이단이 들어하더라도 무너질 이유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이렇게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함을 보고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해요. 비록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직접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계속 영으로는 교류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기쁘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겠죠.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본다면 저분은 내가 전도했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때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저렇게 신앙생활 멋지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요? 절대 안 부끄럽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 신앙생활 이렇게 아름답게 잘한다고 자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말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봐라. 저처럼 아름답고 멋지게 신앙생활은 없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